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것 중에 중요한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의 그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전환을 이루는 그 사건은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의 분위기와 내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마가복음은 일종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을 내쫓는, 그래서 행진곡처럼 쿵쾅쿵쾅 신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치자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베토벤의 운명 같다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꽝꽝꽝꽝 신나게 행진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당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번에 가게 되면 거기서 잡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넘겨지게 될 것이고 나는 능욕받을 것이다. 침뱉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후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 또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내 목적이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온 것이다. 45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십니다. 왕이십니다. 왕. 그래서 그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을 받는 위치에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신 것이죠. 대접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대접을 받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종의 위치가 아니라 그는 다스릴 자의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임을 당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다. 희생하고 죽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5절 우리가 읽은 것에서 많은 사람에라고 한 것은 그 애는 뭐 대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대신, 너희들 대신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치룰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너희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 내가 온 거야. 내가 너희들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것은 내가 내 목숨을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와 생명을 줄 거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신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9장부터 이어지는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9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목적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도 만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아도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이 목적에 대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이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이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까지 사셨으니까 몇 주간 사신 것입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리고 공생애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생애만 생각해 봐도 3년 아닙니까? 3년은 한 150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가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목적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설령 만나지 못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주요한 목적을 나는 그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는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왜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까요? 안 돌아가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데 왜 꼭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야 될까요? 왜 꼭 예수님을 죽게 하셔야 될까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냥 없는 일로 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죄는 지었지만 그래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하는데 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이렇게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방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인간을 그냥 두고 보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없는 일로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 안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없는 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받고 네가 이 일을 잘 해나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일으켰어요. 그 아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여러분이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뭐 다 내 거니까, 내가 맡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피해를 일으켰던 그래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그 태도일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네.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못을 저지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버려두거나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희생이 그래서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희생이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글씨 이만한 백조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그런 것들을 부모가 굳이 100번씩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가 그 동화책을 100번, 200번씩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의 시간과 자유를 희생하여서 아이가 야, 벌써 5번 읽었어. 아, 나도 좀 TV 보고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아이가 그러면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입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같은 책을 10번, 20번씩 읽어주는 거죠. 아이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생각이 자라나고 아이의 지식이 자라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것저것 막 이야기합니다. 그 유치원생 쬐끄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시간 낭비가 없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또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내 시간과 자유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여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사랑으로 대가를 치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신이 그 인간을 사랑하여서 대신 희생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죠. 신은 사실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네가 내가 요구한 것을 이루면 내가 상을 줄게. 내가 구원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인간을 사랑하여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격려하고 자라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잘 모르죠. 그러다가 본인이 나이를 먹으면 딸은 특히 엄마가 이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마음으로 깨닫죠. 또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가장으로서 그 어깨가 무거우셨을까,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그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을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잘 쉽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몇 번씩 듣고 이제 세 번째 들었다고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뭘 원하는데? 뭘 원하니?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아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원하는 거 있어요. 뭐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같이 우리를 앉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영광 받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우리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죠. 제자들은 이 내용을 세 번 듣고 지금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3번 이상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니네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면 군림하려고 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윗자리에 앉으면 권세를 부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거니와. 43절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번역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뜻은 그런데 너희는 그런 것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지. 권력을 얻고 누리고 다스리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 그러면서 43절과 44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4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다스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그런 인생,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한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고생 좀 하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 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무엇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섬김을 통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답답하고 재미없고 고생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인생, 생명의 인생, 자유의 인생, 해방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학, 행복심리학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면 쾌락의 행복의 쳇바퀴에 갇히더라. 그래서 행복하지 않더라. 거기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해지더라.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을, 굴레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위에 먹이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면 그 다람쥐는 그 먹이를 먹기 위하여 계속 쳇바퀴를 돌리죠. 쳇바퀴를 돌리는데 다람쥐가 이제 그 먹이에 조금 질린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새로운 간식을 또 거기다 넣어주면은 그 다람쥐는 또 그걸 먹으려고 그 쳇바퀴를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행복하지 않더라. 그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쳇바퀴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큰 거 막 진짜 뭐 어마어마한 걸 원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러는 사람들만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소한 확실한 행복. 우리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맛있는 케이크 하나 먹고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나를 위해서 뭐 조금만 소소한 행복으로 나를 살아가자. 여러분,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더 새로운 소소한 행복을 찾아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맛있는 정말 스페셜한 커피 한 잔, 소확행이야. 조금 지나면 그게 소확행이 될까요? 안 돼요. 예전에는 뭐 그냥 예쁜 어떤 그 공예품 하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소확행이 되었어요. 참 행복하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 경험하면 그것이 소확행이 되나요? 소확행이 안 돼요. 조금 더 화려한 소소함을 찾아요. 그죠? 소소하지만 조금 더 화려한 소소함,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자극적인 소소함을 찾아요. 결국 여러분 똑같은 그 쳇바퀴를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요.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삶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그 쳇바퀴에서 나와야 한다. 나를 스스로 섬기려 하고 나를 자꾸 대접하려고 하고 나에게 상을 주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야. 그 나오는 방법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종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방법이야.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부자 되면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윗자리에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부유한 사람 부러워하지만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섬길 때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강을 건너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참 요 쳇바퀴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탁 건너가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참 그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